오늘 본문을 이제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6장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던 내용들을 쭉 살폈었는데, 빌립보에서 바울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요, 또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피곤하다고 쉬지 않았고요, 감옥에서 곤고한 일을 겪었다고 힘들다고 위축되지 않았고요, 어떠한 감옥에 갇힌 이후에 후유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전도의 여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좀 쉬었다 좀 새로 하자, 아니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계속 전도의 길을 갑니다.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역시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으로, 얼만큼 돌에 맞았는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 생각을 하고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성 밖에 내던짐을 당한 후에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돌에 그렇게 얻어 맞았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겠지요, 기적이었겠지요. 죽을 지경으로 매맞고도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더베를 향했다라고 사도행전 14장에 그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곤고한 일을 겪고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계속 전도 여행을 한 거나 참 대단합니다. 쉬지 않고 복음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의 모습, 우리에게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정을 세워가는 일, 직장 생활을 하는 일, 공부하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박수 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는 것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 것 아니고요, 사업하는 것 아니고요,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매사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모두 그런 일이 있어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에 교회 섬김이 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게 복이구나, 그렇게 깨달음 속에 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에 어떤 때는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정이 상하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남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충성스럽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셔봐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의 몇 곳을 거쳐갑니다. 암비볼리를 거칩니다. 아볼로니아를 거칩니다. 데살로니가를 거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 행선지인데 우리가 한번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빨간 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고요, 녹색으로 표기되어진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쭉 올라가셔서 저기 요 소아시아, 아시아를 건너 저쪽이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 저쪽 섬처럼 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빌립보 저 꼭지점이지 빌립보지요.
그지요? 그 빌립보를 중심해서 아볼로니아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암비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꼭지점 올라와서 산처럼 되어 있는 데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울 사도의 저 녹색이 전도 여행지입니다. 거리로 환산을 해보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가 한 52km 된다고 합니다.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가 한 50km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살로니가가 한 58km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냥 50에서 60km 사이를 바울이요, 지도 이제 지워도 돼요. 바울이요, 지도 없애주세요. 이제 보여줄 줄만 알고 없앨 줄은 모르네. 바울이요, 이 전도지를 계속 감옥에 갇힌 이후에 쉬지 않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52km,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 50km,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 58km 쉬지 않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루에 한 40km는 걷는다고. 만약 열심히 걸을 때, 쉬지 않고 걸을 때,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 것처럼 걸을 때 하루에 그만큼 그렇게 걷는다고요. 쉬지 않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이 거리를 걸었다는 것은요, 쉬지 않고 걷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쉬지 않는 전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삶이 쉬지 않는 전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쉬지 않는. 여러분, 삶의 과정이 있어요. 고비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그게 가정에서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그것이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이든 바울처럼 이렇게 쉬지 않고 끝까지 지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전도자들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후회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뛰어가십시다. 일어서십시오. 힘들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요, 툭툭 털고 일어서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했던 일을 오늘 다시 한번 동일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 신앙이 우리를 쉬지 않고 전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자기의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철저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는 일어서서 다시 복음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임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은요, 고난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산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이토록 매맞아도, 이토록 감옥에 갇혀도 다시 복음의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이 남아 있었기에, 그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환상으로 그가
아시아의 복음 전도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그가 선교의 사명을 옮겼던 것 아닙니까? 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그에게 있었기에 쉬지 않고 전진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는 그 꿈과 비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 꿈이 있기에, 내게 이 환상이 있기에, 이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아니 내가 꾼 꿈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든 환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십시다. 이 신앙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 그를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그를 쉬지 않는 전진의 사람 되게 한 줄 믿습니다. 목사들이 늘 바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목사들이,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목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늘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애가, 이 애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이 길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의 길을 간다는 게 또 행복한 거거든요. 주의 길을 간다는 게 상급이거든요. 우리 애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먼저 야, 너 목사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어느 날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의 공통점이 이깁니다. 아빠, 나 목사하고 싶은데 목사도 돼? 그러면 그냥 그래, 잘했다, 아이고 아빠가 기다렸는데 아이고 축복한다, 그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아빠, 나 목사하고 싶은데 목사해도 돼? 내가 기도해봐, 네가 기도해봐, 그리고 네가 결정해. 그렇게 권면을,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이 길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 확신 속에서, 그 확신 없으면 몇 년 하다가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네, 내가 잘못 선택했나, 회의가 오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돌아서고 싶고 내던지고 싶고요, 그런 거기에 이 길은 끝까지 가야 할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과 확신을 본인이 갖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비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어서 이 두 가지를 확신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음성 들으시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